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5월 26일 목요일 오전 우리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제자. 지금 우리 작년에 필리핀 랩런트 대회 메시지 보면서 오직의 제자, 유일성의 제자, 재창조의 제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라는 대목보다는 형통에 더 포커스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저버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응답을 가지고 이게 형통이다, 저게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원네스의 축복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함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땅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87장 그 찬송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예수님이 오신 입으신 그 옷, 그죠? 그 옷에 내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옷 입으신 예수님이 문 열어주고 천국에서 참 사무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오직의 제자, 유일성의 제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제자로요. 어저께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다락방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한테 주실 말씀 없어요? 성경 구절 같은 거?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그 친구한테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냥 자기는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저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남녀호랑객교 가봐도 그것도 아니고 절에 가봐도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부산스럽고 너무 정신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나 봐요. 예,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들려주고 하다가 그거 말고 내가 맨날 기도 수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미지 하나씩 만드는 거 이거 보내줄까? 딱 보냈더니 뭐라냐면 이 친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찾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왜 맨날 이런 거 안 보내주고 뭐 잘 있냐만 물어보세요. 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말고 좀 이런 걸 보내주세요. 이런 거 보내주면 제가 힘들 때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진짜 저 신경 깊은 곳에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내 주변으로 확산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말씀으로 살아나는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자르고 찌르고 쪼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번 주간에 잊지 말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까지 살면서 노예되었던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 애굽의 노예, 광야의 노예, 전부 다 노예에 묶여 있든가 아니면 노예 근성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가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게 되고요.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자꾸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빼내주신 거예요. 자, 뭐로요? 피제사. 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랐습니다. 모든 생명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절 넘어갔어요. 재앙이 뛰어넘어갔단 말이죠. 그런 피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좋은 걸 주신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광야길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나올 때부터 세절기, 그 다음에 가는 모든 길 동안에 성막, 회막, 장막 축복 주셨지요. 또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는 걸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자.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해방된 데서 여기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피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황금 송아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오늘 해외 유학생 랩너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저 살아가는데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피제사, 피언약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보좌의 축복 그 가운데서 나에게 24가 나온다. 24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25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십니다. 뭘 남겨주시죠? 영혼을 남겨주실 때에 우리의 작품이 남고 그 작품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그죠? 주인이 잠시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데 포도원을 확인을 하는데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이 사람을 보내는 족족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는 족족 죽여버린단 말이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도 상속자라고 죽였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스도죠.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필요 없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계속 살아가면 말씀은 살아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반석과 같이 응답으로 세워졌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니.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가면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다윗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죠? 그리스도라는 절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학업, 저와 여러분의 사업,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머릿돌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놓고서는 창세기 3장, 6장 열심히 모래 위에 지어놓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거기에 빠져갖고
헤매다가 결국은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홍수 난 날, 그날 모든 게 쌍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사는 날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100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해진 우리의 삶, 제가 우리 그 천국 가신 전사님 보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숨을 이제 폐가 안 좋아지니까 숨을 천천히 쉬더라고요. 몰아서 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쉬는 횟수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구나. 숨 쉬는 횟수. 오늘 그 중에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가 그 숨을 지금 쉬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주께서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건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뭘 갖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맞았다, 틀렸다. 전부 다 이 속에 빠져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신분 권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 이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237 나라를 살릴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밋 타임, 그다음에 각 교회 모임들, 또 구역 모임, 교구 모임, 또 우리 대면 모임, 비대면 모임,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서 보면요. 만일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곳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실패했다고 억울해합니다. 분통해합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전혀 뒤로 가놓고 실패한 것에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올만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 실패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성공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진 사람은 보호자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망대, 파수망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통해 그 나라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며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선교만 얘기해도요. 우리 해외 유학생 파트를 제가 맡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처음에 맡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고 오느냐. 해외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거기 가보면 애들 막 100명씩 미션 오면 50명씩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영어 배워가면서 다 좋은 나라로 갔어요.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각 나라로 갔죠. 남은 건 누가 남았냐? 선교사님 혼자 남았어요. 선교사님 혼자 남아서 선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학 안 가요. 가봤더니 랩런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현장에서 공부시켰는지, 그 현장에 선교를 위해서 나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 나라와 그 현장에 우리가 망대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며 그죠? 전 세계 237 나라 빛을 비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예로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이 복음 생명의 언약을 가졌다면서요. 왜 가장 낮은 자리로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언약 때문에. 이 응답을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보호자의 응답이 현실화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나의 24가 나온다고요. 그 응답으로 교회 24, 현장 24가 나와.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된다. 보좌의 응답이 현실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요? 하나님이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아까 주일 2부 말씀했잖아요.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환경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자들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날린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0 몇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20 몇 명, 초등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안타깝지요. 그 범인은 몇 살 되지도 않는데, 또 지난번에도 무슨 마트에서 그저 그 총기 살인한 그 친구 자기가 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하면서 사람들 총 쏴서 쓰러뜨리는 거 다 보여주고 자기는 죄 없다고 결백 주장하고. 자,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결백 주장하면 정신병이죠. 정신문제예요. 이런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제가 계속 들고 있는데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그 현장 가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높은 곳으로입니다. 이 응답을 누릴 때 오는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237 현장의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작은 응답에도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어려운 길 간다고 길이 안 열리냐? 아닙니다. 어려운 길도요,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명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숨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명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 아까 얘기했죠? 당연한 문제를 계속 오는데 그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숨어있는 아무도 못 찾는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 응답을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죠. 자, 응답의 길은 시간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억지로 막 가려고 막 안간힘을 안 쓰고 막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열린 길로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제자로 서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수천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노예로 가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누림이다. 이 최고의 누림이 되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도 임마누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도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높은 자리의 응답, 거기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선교, 제대로 된 복음전도, 제대로 된 랩런트 운동 일으키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3교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로 오늘도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70인제자 세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43교구 성도 여러분들은 영등포 RUTC에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 대면 전도학교로 모이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중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현장으로 가시고 또 저녁에는 우리 구로의 전도다락방 현장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밤 9시 반에는 또 우리 40일 집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만
포커스하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정말 우리 언약 가진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형통임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 귀한 날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의 증인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증인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